찬미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완연한 봄이 오고 있죠. 요새는 기후변화로 봄이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봄을 좀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봄 내음을 좀 맡으면서 힐링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스트레스만 받고 살면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힘든 거 제가 모르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번 봄의 꽃들도 좀 보시고 힐링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주간의 시작점이 왔습니다. 오늘이 주님 순환 성지주일이니까요. 이제 여러분의 회개와 성찰의 시간도 클라이막스를 찍고 있습니다. 준비들 잘 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똑바로 살기 운동 잘 실천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회개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한마디 더 하고, 여러분 회개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더 사과하고 더 미안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잘못 하나하나씩, 부지런하지 않았던 잘못, 거짓말했던 잘못 전부 다 여러분들 뉘우치면서 살고 계시죠? 누구보다도 우리 교우들은 하느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참 잘하고 계실 것이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얼마 전에 슬픈 직장인의 사연을 하나 들었는데, 어느 새로 시작한 사업의 창립 멤버로서 나이가 한 40살 정도 먹은 직장인이에요. 그 직장인은 한 방에 4명의 직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무실에서 일을 합니다. 그 직장이 부서마다 방이 다른데 한 방당 4명 정도가 평균 인력으로 들어가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 40대 직장인이랑 같은 방을 쓰는 사람들이 모두 20대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3대 1입니다. 20대 3명, 그리고 40대 1명. 아마 평소에는 어느 정도 친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친하게 지냈다는 것이 그 40대 직장인의 착각이었을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어느 날 20대 직원들이 그 40대 직장인의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가 너무 듣기 거북하고 시끄럽다고 사장한테 가서 방 좀 바꾸면 안 되냐고 뒷담화를 했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 그 직장의 특성은 모든 직원이 전화 통화를 해가면서 업무를 봐야 하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그 방에 있는 4명 다 전화하면서 업무를 봐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도 전화하고 나도 전화하는데, 만약에 상대방 전화 통화 소리가 너무 커서 내 업무에 지장이 온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누구누구 과장님, 누구누구 부장님, 전화 통화 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데 조금만 조용히 통화하시면 서로 좋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정중한 요청을 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한 구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전화 통화를 하니까요. 그런데 20대 직원들이 그런 정중한 요청을 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사장한테 가서 꼰지른 거예요. 사장한테 가서 저 사람 시끄럽다고 뒷담화를 깐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밥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커피 마시면서 그 40대 꼰대가 너무 시끄럽다고 뒷담화를 깐 거예요. 나중에 사장을 통해서 그 20대 직원들의 뒷담화를 듣고, 또 그 뒷담화의 후속 조치로 강제 자리 이동을 해야 할 처지가 된 40대 직장인은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그 20대 건방진 놈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억울할 만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 당하면 억울하겠어요? 아니면 기분이 좋겠어요? 억울하시겠죠? 그리고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가 듣기 싫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기에게 모욕감을 주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같아도 화가 나겠지요. 자, 이 상황에서 감정 싸움이 격해지자 사장도 좀 난감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20대 직원들도 소중한 팀원이고 그 40대 직장인도 소중한 팀원이니까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짜증과 원망으로 처음에는 단순히 목소리가 볼륨이 좀 크다 라는 단순한 문제가 나이든 직원들과 젊은 직원들 간의 감정에 고립하인 깊은 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40대 직장인이 저에게 술을 한 잔 먹으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가서 멱살 잡고 싸우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뻔한 얘기 해줬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목소리가 큰 것 자체도 불만이기는 하지만 전화통화가 그 회사의 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라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20대 직원들은 전화통화 목소리가 크다라는 것은 핑계고 무언가 그 40대 직장인에게 다른 깊은 불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40대 직장인에게 푼하고 원통하겠지만 화내지 말고 그 20대 직원들을 차례로 만나서 먼저 웃으면서 술자리를 좀 마련해가지고 먼저 좀 사과의 뜻을 밝히고 그들의 심중 깊은 이야기를 끌어내는 시도를 해보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뻔하지만 아름다운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과연 그 20대 직원들이 그 40대 직원에게 가진 다른 불만들이 있었더라고요. 술을 먹으니까 술술 또 나왔다고 합니다. 술자리에서 그 젊은 직원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이걸 제가 왜 시시콜콜한 이야기라고 표현하냐면은 40대 직장인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 20대 직원들의 이야기가 시시콜콜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또 젊은 사람들의 치기로 보이고 뭐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겠지요. 근데 그거를 반박 하나 하지 않고 잘 들어주기만 했고 하나도 따지지 않고 공감해주면서 나이 많은 어른으로서 그 지점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이렇게 숙이면서 잘 얘기해줬더니 나중에는 사이가 개선되었고 오히려 20대 직원들이 그 직장 상사를 존경한다 라는 평가까지 받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해피엔딩이죠. 만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직장에서 있었던 실제 상담들을 제가 얘기를 하면 교우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이고 신앙인이니까 그렇게 설교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직장을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또 이 직장에서 일어났던 사례만 가지고 교우분들께서 또 흥분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 사례가 모든 사례에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다 보니 양보를 하고 먼저 미안하다고 나를 낮췄더니 해결되는 일들도 있더라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예화를 든 겁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그 40대 직장인이 정말로 20대 애들한테 미안해 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정말 계속 화가 났겠죠. 그런데 일은 결국 모두에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나이 많은 어른이 그 권위를 일방적으로 주장했다면, 자신을 낮추지 않고 화를 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이 일이 해결됐던 것은 그 나이 많은 어른이 권위를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써 일을 해결했다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니까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파국이 됐겠죠.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제 조언을 듣고 가서 허심탄회한 술자리를 가지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회사를 다 뒤집었을 거예요? 아마 저는 회사를 다 뒤집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렇게 조언을 했지만 이렇게 저도 이 예화를 들면서 나도 내 조언을 실천하긴 되게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순환복음 잘 들으셨죠? 오늘 순환복음 성가대가 노래로 너무 잘 불러서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매년 순환주일과 성금요일에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면 어지럽고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온갖 모독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거짓과 모함의 와중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십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근데 여러분 이거 순환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멋있기만 한가요? 복장 터지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늘에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를 불러와서 다 불에 태워 죽여버렸을 것 같죠? 그쵸?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어렸을 때 성서의 이 구절을 읽으면서 화병에 걸릴 뻔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참으실 수 있지? 왜 저렇게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의미는 뭐다? 한없이 낮아지심이시죠? 하늘 높은 곳에 영광을 간직하신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라는 아주
가치 없는 인간이라는 아주 낮은 존재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오셨고 가장 비참한 형태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스토리도 아시고 의미도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슬퍼합니까? 너무 억울해합니까?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그 죽음과 순환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형태의 무능력함과 한없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부활을 하셨죠. 부활의 영광을 가져왔기 때문이죠. 이 레파토리, 예비자교리 받을 때부터 여러분이 천주교 신앙에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몇십 년간,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십몇 년간,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몇 년간 복음을 들을 때마다, 십자가 순환에 관한 복음을 들을 때마다 지겹게 그 의미 들으셨죠. 예수님의 낮아지심, 악의 악으로 맞서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장 깊은 곳으로 자발적으로 내려가신 그 희생, 그것이 궁극적으로 악에서조차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에서조차 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느님의 구원 섭리라고 배우셨죠. 예수님께서는 순환의 신비를 통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는 스승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을 일은 아마 없겠죠.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돌 맞아 죽을 일도 없겠고, 우리가 집단 모함을 받아서 법정에 서야 될 일도 별로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희생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좀 멋있어 보일 수도 있지요. 근데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희생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생각해보면 어렵죠.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회개의 원리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까지 정리한 회개의 원리. 제가 뭐라고 했죠? 회개를 단순하게 생각해야 한다. 거대한 성직자들의 설교, 성직자들의 그 멋있는 설교, 메타노이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설교 다 필요 없는 거라고. 뭐 해야 된다고요? 초등학교 윤리교과서에 나올 법한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씩 실천하고 올바름을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회개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 십자가의 낮아지심, 십자가의 패배를 통한 궁극적 승리라는 구원의 중요한 개념을 적용시키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해지는 것을 통해서요.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우리는 사소한 일상에서 양보하고 낮아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앞에서 40대 직장인의 이야기, 그 직장인의 이야기에서 이 어린 놈의 싸가지 없고 배은망덕 큰 놈의 새끼들, 이걸 만약에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회사가 아마 시작도 번창도 하기 전에 아마 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례만 더 들어드릴까요? 실제로 이것도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실제로 없었던 일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어느 성당에 외국에서 음악을 전공한 20대의 젊은 여성이 성가대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외국에서, 특히 이제 유럽에서, 영국과 독일에서 아주 화려한 음악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음악적인 능력은 의심할 바가 없지요. 근데 이 여성이 이 성가대에 와서 보니까 이 성당의 성가대가 주먹구구식이고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화음도 하나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성가대 자체가 전래음악에 대한 이해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개판인 성가대였어요. 우리 천주교에 그런 성가대 참 많죠. 동네 성당들 가면은 이런 모습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래음악에 관련된 문제는 제가 나중에 부활대축일 끝나고 여러분한테 한번 강론으로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고 그 성당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유학 갔다 온 여성이 이 엉망인 성가대를 개혁하고자 몇 가지 개혁 방안을 건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일어나니까 지금까지 성가대장을 했던 70대 여성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20대 여성한테 복수한다면서 그 어른들 다 모아놓고 전현이 건방지다고 험담을 하고 결국엔 여기저기 분열을 만들어가지고 성가대가 더 엉망이 됐어요. 그 20대 젊은 여성,
독일과 영국에서 유학까지 한 훌륭한 인재는 성당을 더 이상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본당의 성가대는 누가 들어도 질이 떨어지고 엉망인 성가로 미사를 망치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70대 성가대장이 자신의 경력을 낮추고 새로운 젊은 사람의 신선하고 합리적인 개혁 방안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두가 윈윈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성당에 다니는 교우들은 얼마나 거룩하고 행복한 미사를 봉헌했을까요? 다 좋아졌을 텐데 그 70대 여성이 잘못을 했죠. 그 70대 여성이 20대 여성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50년을 넘게 했고 이 성가대를 40년 넘게 이끌었다. 그런데 네가 뭐냐?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있었다고 좋은 건 아닌데 오래 있어서 성가대가 질이 그 모양이면 성가대장은 참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들 나라를 이끄는데 대통령이 뭐 하나 잘못하면 대통령 욕을 하잖아요. 물론 대통령 욕해야 되는 거 맞죠. 잘못하면 욕을 해야 되는데 그 성가대장이 뻔뻔하잖아요. 몇십 년 동안 성가대를 이끌었는데 성가대 수준이 그 모양이면. 그런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70대 꼰대 양반의 이야기를 보고 분노를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 어디서 일어난 일이죠? 성당에서 일어난 일이죠. 성당 사람들 어때요? 앵무새처럼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한다고 일부러 우울해집니다. 일부러 우울해져요. 예수님 순환 얘기 나오면. 왜? 슬퍼해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을 적나라하게 나타낸 영화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엉엉 웁니다. 그리고 찬양과 성가를 부르면서 매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소리 지르고 울부짖으며 생활을 하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성당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을 묵상하는 우리 신자들이 실제로는 성당을 다니지 않는 일반 사람들만큼, 아니 오히려 일반 비신자들보다 더 화가 가득하고 비열하고 거짓말하고 삐딱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회개하는 그 단순하고 사소한 일들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양보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왜? 이 하느님의 죽음이라는 사상 초유에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 이런 게 일어나지 않으면 인간이, 이 사소한 일도 못하는 인간이 회개를 해서 구원에 이르른다.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인류 구원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이 백날 예수님께 감사만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조금 내리고 상대방의 입장 조금만 더 고려해 보세요. 십자가의 신비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확신하시면서 나이 차이, 학벌 차이, 직업 차이, 환경 차이, 쓸데없는 여러분들의 권위와 자존심 모두 다 버리고 양보와 낮아짐을 실천해 보세요. 순환주일에 지금 여러분들 손에는 성지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이 성지가지 들고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시는 분도 제가 많이 봤어요. 울고불고 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그 울음과 그 찬미 모두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 울음과 그 찬미를 기억하는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봅시다. 이것이 매년 찾아오는 순환주일에 주님께서 간곡하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